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자, 성경을 열심히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고린도후서는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맞을까요? 틀리죠?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을 다 찾으셨으면 여러분들이 있는 성경을 보지 마시고 앞에 있는 화면을 보세요. 어린이 버전으로 성경을 준비했거든요. 우리 어린이 버전으로 우리 두 번, 한 절이기 때문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은혜를 베풀 좋은 때에 너의 소리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지금이 바로 은혜를 받을 때요. 구원받을 수 있는 좋은 날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은혜를 베풀 좋은 때에 너의 소리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지금이 바로 은혜를 받을 때요. 구원받을 수 있는 좋은 날이에요. 아멘. 우리 친구들은 어떤 날을 가장 좋아하나요? 사람마다 좋아하는 날이 있죠? 아마도 우리 친구들은 유치원이나 학교를 가는 날을 좋아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안 좋아요. 고기를 그러면 두 번째로 아마 이것은 좋아할 것 같은데 우리 친구들이 어디에 가기를 좋아하냐면 아마 이걸 것 같아요. 보여주세요. 오, 우리 친구들 어디 가기 좋아해요? 여기 어디예요? 키즈 카페죠. 우리 며칠 전에 우리 친구들이 키즈 카페 가서 열심히 놀았던 기억이 나는데, 우리 친구들은 정말로 키즈 카페 이런 놀이동산 가는 것을 좋아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어른들은 어디에 가기 좋아하나요? 목사님이 생각할 때는 아마도 직장 가기를 좋아할 것 같아요. 맞죠?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디를 가장 가는 날을 좋아할까요? 자, 다음 글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디를 가는 날을 가장 좋아할까요? 교회에 가는 날.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날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런 좋은 날은 항상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구원의 기회거든요. 구원의 기회. 기회라는 것은 우리에게 늘 다가오지 않아요. 이 기회를 다른 말로 하면 때라고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이 때나 이 기회나 같은 말인데 여러분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그림을 보면 그림 보여주세요. 예. 여러분 버스를 타는 때가 있죠? 버스를 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버스가 오면 버스를 타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만약에 버스가 지나가면 아무리 우리가 손을 흔들어도 버스가 세워주나요? 안 세워주는 거죠. 그죠? 이처럼 버스를 타려면 버스가 오는 때를 잘 맞추어서 버스가 오는 기회를 잘 맞추어서 버스를 타야 돼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은 버스도 좋아하지만 이것을 더 좋아할 것 같아요. 무엇을 좋아하냐면, 자, 다음 글이, 우리 친구들, 이거 뭐예요? 비행기요. 모르겠어요. 앞으로 탈 날이 많을 거예요. 예. 아마도 우리 강상균 집사님처럼 우리 어린이들이 나중에 크면 비행기 탈 날이 많을 거예요. 자, 버스는 오면 타면 되죠? 근데 비행기를 타려면 비행기가 오면 타면 되는 것이 아니고 비행기를 타려면 적어도 2시간 전에는 도착을 해야 비행기를 탈 수가 있어요. 근데 아무리 내가 비행기를 타고 싶다고 해서 비행기가 떠난 다음에 비행기를 타려고 하면 비행기를 못 타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살아갈 때는 항상 뭐가 있냐면 때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그림. 다음 그림. 자,
우리가 때를 놓치면 무엇이 다시 돌아오지 않느냐면 시간이라는 것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시계가 11시 20분이거든요. 근데 11시 20분이 다시 돌아오나요? 절대로 시간이라는 것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시간은 우리는 있는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 보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기회가 참 많이 있는데요. 근데 그 중에 기회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기회가 어떤 기회냐면 바로 우리의 생명과 관계가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의 생명과 관계가 있는 기회는 어떤 기회일까요? 바로 구원의 기회입니다. 구원의 기회. 이 구원의 때는 한 번 지나가면 우리가 두 번 다시 잡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도 그렇고 우리 어른들도 그렇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기회를 잘 붙잡아야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구원의 기회에 대해서 오늘 성경 이야기를 이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친구들 좋아하는 할아버지 있죠? 여러분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할아버지, 성경에 나오는 할아버지, 어떤 할아버지가 있나요? 어떤 할아버지가 있을까요? 예, 맞아요. 외할아버지 참 좋아하는데 성경에 나오는 할아버지, 성경에 나오는 할아버지, 우리 친구들 기억나는 할아버지 있어요? 어떤 할아버지가 있을까? 그렇죠. 아브라함 할아버지 있죠. 그죠? 근데 아브라함의 할아버지보다 더 훨씬 큰, 더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가 있어요. 어떤 할아버지일까? 아주 유명한 할아버지인데. 힌트는 두자입니다. 두자. 어떤 할아버지일까? 맞아요. 노아 할아버지. 노아 할아버지. 자, 노아 할아버지 때 하나님께서 노아 할아버지에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이 노아 할아버지에게 무엇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합니다. 방주가 뭘까요? 방주? 맞아요. 아주 커다란 배. 하나님이 왜 노아 할아버지에게 아주 커다란 배를 만들라고 했을까요? 심판이란 단어도 알고 똑똑한데? 예. 자, 하나님께서 노아 할아버지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 너무나도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대요. 무엇으로 심판하신다고 할까요? 물로서 심판하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 할아버지에게 큰 배를 지어가지고 너희가 홍수가 내려도 큰 물이 많이 내려도 너희가 방주에 타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노아 할아버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런 노아 할아버지가 방주를 지을 때 많은 사람들은 이 노아 할아버지를 비웃었어요. 왜 비웃었을까요? 왜 땅에다 커다란 배를? 그렇죠. 왜 땅에다가 커다란 배를 짓느냐? 그리고 왜 사람들이 노아 할아버지를 비웃냐면 지금 하늘을 쳐다보니까 날씨가 너무나도 쨍쨍, 해가 너무나도 나기 때문이에요. 비가 한 방울도 안 오거든요. 우리 지혜가 말한 것처럼. 그런데 노아 할아버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짓고 그 모습을 보는 많은 사람들은 아니 비도 안 오는데 왜 배를 짓지? 하면서 노아 할아버지를 비웃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요즘 우리 날씨를 봐도 비가 안 오죠? 비가 안 오고 날씨가 쨍쨍한데 그런데 오늘 밤부터 비가 온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비 소식이 있으니까 비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심했으면 좋겠고요. 자, 어쨌든 이 노아 할아버지는 비가 오지도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로 이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방주를 이제 짓기 시작하면 결국 방주가 완성이 되겠죠? 그리고 이 방주 안에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홍수가 나기 전에 이 방주 안에 타기만 하면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 할아버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방주에 탈 것을 권하고 있다는 거예요. 초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방주 안에는 누구만 탔을까요? 그렇죠. 노아의 가족과 식구들만 탔어요. 노아의 가족과 식구만, 같은 말이네. 가족이나 식구나 같은 말이죠. 예. 저는 다른 말인 줄 알았는데, 지혜 말을 따라하다 보니까 다른 말인 줄 알았는데, 같은 말이네요. 예. 예. 예, 맞아요. 예. 자, 방주에는 노아의 가족과 식구가 탔어요. 근데 노아의 가족과 식구만 탔을까요? 누가 또 탔을까요? 그렇죠. 우리 수연이가 말한 것처럼 동물도 탔어요. 그죠? 여기 나오죠. 동물이 나오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이 타고 또 동물들이 타자 이제는 그때서야 방주문을 확 닫아버립니다. 방주문이 닫혔습니다. 맞아요. 닫혔습니다. 자, 방주문이 닫혔으면 이제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늘에서 뭐가 내릴까요? 하늘에서 뭐가 내릴까요? 그렇죠. 물이 내리는데 우리는 그 물을 비라고 이야기를 하죠. 비.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노아 할아버지 당시에는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는 우리는 지구 안에 살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지구 안에 살고 있어요. 근데 지구 안에 이 지구를 무엇이 보호하고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물충으로 지구를 보호하고 있었어요. 어마어마한 물. 근데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지구를 보호하고 있는 이 물이 완전히 쏟아져서 땅에 다 쏟아졌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여러분 지구가 클까요? 작을까요? 예? 예. 여러분 지구가 클까요? 작을까요? 엄청나게 크죠. 근데 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물이라면 어마어마한 물이 있겠죠? 근데 그 물이 땅에 다 쏟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지혜가 말한 것처럼 땅에다가 배를 만들었는데 엄청난 비가, 엄청난 홍수가 나니까 땅에 있는 배가 이제는 떠오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너무나도 무서워서 이제부터 나도 방주에 들어가면 살겠지 하면서 방주문을 열어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방주문이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 안 열리는 거죠. 그죠? 이때부터 사람들은 결국에 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결국에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우리가 노아 할아버지 이야기를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있어서 기회는 어떻게 보면 딱 한 번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의 기회는 몇 번 있다고요? 한 번밖에 없어요. 구원의 기회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만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가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 할아버지에게 말한 것처럼 노아의 방주의 문이 열렸을 때 우리가 그 배를 타야만 구원을 얻는 것처럼 방주문이 탁 완전히 닫혀버리면 그때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우리가 주일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엇을 할까요? 우리는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려요. 예배는 누구만 드릴 수 있을까요? 예배는 누가 드릴까요? 하나님께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기도하고 찬양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맞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지혜 옆에 똑똑한 선생님이 다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찬송을 드릴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오늘 특별히 정가정 예배, 우리가 어린 예배를 드림으로 해서 말씀은 이제 짧게 전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 자, 다음 글이, 자, 퀴즈입니다. 지금은 받을 만한 때, 무엇을 받을 만한 때일까요? 지금은 무엇을 받을 만한 때일까요? 수연이? 무엇을 받을 만한 때일까요? 믿음을 받을 만한 때? 말씀을 받을 만한 때? 예. 예.
옆에 있는 우리 아빠가 가르쳐 줘야 되는데, 아빠도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 예. 예? 네, 맞아요. 자, 눌러주세요. 지금은 무엇을 받을 만한 때? 은혜 받을 만한 때. 그렇죠? 그리고 또 두 번째 문제가 있어요. 지금은 어떤 날? 자, 지혜가 말해볼까요? 지금은 어떤 날? 주일, 맞아요. 주일도 주일이요. 그리고 또, 지금은? 네, 맞아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에요. 지금은 구원의 날. 예. 혹시 우리 친구들이, 또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분이 계시나요? 우리 성도님들이나 우리 친구들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있나요? 누구를 가장 좋아하나요? 목사님도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를 가장 좋아할까요? 예. 아, 친구들 가장 좋아하는구나. 목사님은 친구도 가장 좋아하지만 바로 이분을 좋아합니다. 짜잔! 예, 맞았어요. 누구예요? 예수님. 예. 예. 목사님은 예수님을 가장 좋아해요. 목사님이 예수님을 왜 가장 좋아할까요?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 예. 우리는 어린이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우리에게는 다 죄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다 죄가 있는데 이 죄를 해결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나도 죄인이고 당신도 죄인이고 옆에 있는 사람도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예수님을 믿는 길밖에는 없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를 받고요. 그리고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나를 믿고 구원을 받으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또 여기 있는 사랑하는 모든 우리 부모님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참 안타깝게도 예수님은 나를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는데 여전히 이 땅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 다음 글이, 자, 예수님은 나를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믿지 않으려고 하는 친구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의 초청을 거부하고 이 구원의 때를 놓쳐버린 사람들,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이들은 어디를 갈까요? 자, 그림.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구원의 때를 놓쳐버린 사람들은 어디로 간다고요? 어디로 갈까요? 불에 타서 죽어요. 이것이 어딜까요? 몰라요. 불에 타서 죽는 것을 바로 성경은 지옥이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지옥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영원히 죽지 않는 곳이에요. 지옥은 어떤 곳이냐면 영원히 아픈 곳이에요. 지옥이라는 것은 영원히 고통을 받는 곳이에요. 그러면 지옥은 누가 간다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옥에 간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될까요? 하나님. 다음 글이.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될까요? 하나님,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어디를 갈까요? 우리는 예수 믿고 어디 가나요? 자, 그림 보죠? 예수 믿고 어디 가요? 천국 가요. 자, 우리 친구들도, 우리 부모님들도 온전히 예수 믿고 천국 갔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이 기도를 해주셨는데 참 감동 깊은 기도가 뭐냐면요. 우리 부모 세대로부터 우리 어린아이 세대까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 신앙이 끊어지지 않고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갔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의 기도대로 또 우리 교회에
모든 어른과 모든 아이들이 온전히 예수 믿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